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27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구현기 목사님 나오셔서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3절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13절 이 말씀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세상 떠날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잠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바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이 6.25 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 미국의 샌드에그의 어느 한 가정의 집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를 건 저쪽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한국 전쟁에 참가하였던 그 집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 너가 진정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냐. 어머니는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무슨 전화냐. 돌아왔으면 속히 집으로 달려올 일이지.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가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죽었던 아들을 무덤에서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한시 앞이 그 아들이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히 달려오지는 않고 이렇게 한가하게 전화통을 붙들고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이처럼 다급해하는 어머니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좀 가라앉고 묘한 그런 여운을 풍기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먼저 한 가지 상의 들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어서 속히 말해보려. 상의할 것이 뭐냐? 어머니 사실 이번에 제가 친한 친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불행하게도 두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일평생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1급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꼭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친구면 어떠냐? 함께 데려오려무나. 근데 어머니, 그 친구는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평생 그 옆에 있으면서 제가 도와줘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 얼마 동안은 그래 같이 있도록 하려무나. 그러나 한평생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같다. 어떻든 한두 달 정도는 같이 있도록 하려무나. 아닙니다, 어머니. 한두 달 정도는 안 됩니다. 한평생을 돌봐줘야 합니다. 잠시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처지입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좀 거칠어졌습니다. 야, 너 전쟁터에 나가더니 너무 감상주의자가 되지 않았느냐? 언제부터 너가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박애주의자가 되었단 말이냐?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냉정히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친구가 친하고 좋기로서니 한두 달 동안은 몰라도 일생 동안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마 너 한두 달만 지나봐라.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 친구가 귀찮아지게 될 것이고 또 몹시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자 저쪽 아들은 그래요 어머니, 잘 알았습니다 하더니만 찰까닥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란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한번 울리고 지나가더니만 잠시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기가 암흑의 일병의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디시죠? 네, 여기는 아무 경찰서입니다. 방금 댁의 아들이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시체를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사늘한 시체로 변한 그 아들은 놀랍게도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타야만 했던 그런 지체 부자의 전신 장애자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곧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은 심한 부상을 당해서 두 다리를 잘라내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나는 이대로 한평생을 장애자로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럴 때 가족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혹 그런 자기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어머니께 그렇게 오기 전에 전화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친구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어머니께 전화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떠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머니의 대답은 자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해하고 참아줄지 몰라도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나를 부담스러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들은 슬픈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부담을 끼치고 살 바에 차라리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낫겠다 결심을 하고는 투신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사랑을 말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 참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귀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고 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그 형제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랑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식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자신은 남의 집에 밭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고 잘 사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바람입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상하고 귀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곧 남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겸손한 사랑이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희생적인 사랑, 또한 무슨 일이든지 오해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랑입니다. 아들과 딸을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어느 어머니가 그 딸 아들을 보러 미국에 갔다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오래전에 이미 여러분께 한번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 간 딸들을 찾아보러 간 어머니는 먼저 딸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딸이 아닌 사위가 부엌에 나가서 떨그덕거리면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젊은 부부는 대개가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하면 서로가 다 직장에 다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우리처럼 꼭 아내가 나가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가서 부엌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둘 다 피곤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나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광경이 한국의 어머니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 대신 그렇게 사위가 부엌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위가 참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고 아낀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도 똑같은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는 부엌에 나가서 떨그덕거리면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나와보지도 않고 방에서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몹시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저렇게 부엌에 나가서 떨그덕거리며 일하는데 젊은 것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인가. 저러니 내 아들이 평소에 얼마나 배를 골고 살까. 그러고 보니 아들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게 좀 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젊은 것이 이영만리 타양 땅에 와서 아내에게 변변히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가 싶으니 아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가 한없이 미웠습니다. 저렇게 남편을 하찮게 여기는 못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 천하에 버리장머리가 없고 게을러 터졌구나 싶으니 어머니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 부인이 본 것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아들 집에서 본 것과 딸 집에서 본 것이 하나도 다를 것이 똑같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한마디로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천국을 맛보았다면 한쪽에서는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알만하지요. 어째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늘 갈등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딸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와는 늘 티격태격거리면서 다투게 되는,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딸은 무조건 사랑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흔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상황 아래서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지가 더 며느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너그럽게 덮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문제는 사랑이 문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너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계명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 전설에 의하면은 노년에 이른 사도 요한은 늘 이 한 가지 설교만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연로하신 선생님을 강단에, 주일날에 되면 강단에 올려놓으면은 강단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한 설교는 꼭 한마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일에 또 모시고 올라와서 강단에 올려놓으면 또 똑같은 설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올려놓으면 또 똑같은 설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듣다 못한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제발 오늘은 그건 잘 알았으니, 이제 그 말씀은 잘 알았으니 딴 말씀으로 설교하시죠. 겸손하라든지 뭐 온유하라든지 전도를 하라든지 교만하지 말라든지 설교할 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하시고 오늘은 그 늘 하시던 설교를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니라. 사랑이 없는 헌신, 자기 자랑이 될 뿐이다. 사랑이 없는 겸손, 위선이 될 뿐이다. 사랑이 없는 온유, 한낱 내숭이 될 뿐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것은 배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다. 오직 하나,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 하나뿐이다. 이 하나면 모든 계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암송을 길지도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하신 이 말씀들을 암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마나 강조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한다 시끄러운 꽹가리 울리는 소리와 같을 뿐이다. 비록 예언하는 지식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얼마가 아니에요. 모든 것, 전부를 다 들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예언이 결코 귀하지 않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방언이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서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해요. 한 일주일 금식은 수도 없이 많이 해서 계산을 다 못하겠고, 제일 많이는 21일 63끼를 한번 굶어본 다니엘 기도를 한다. 그러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런 은사를 받아보죠. 얼마나 귀한 은사들입니다. 믿음 역시 너무나 귀한 믿음이에요.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은사들.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귀하고 다 믿음도 귀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플러스 알파, 그 위에 하나 더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사랑을 강조해서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커다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한 일은 은사의 체험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 것에서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 능력을 행한다, 예언을 한다, 병든 자를 고쳐서 낫게 한다. 이런 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강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자랑할 만합니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 세계적인 특징이 하나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면에 반대로 사랑이 없기로 또한 유명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 부끄럽다기보다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니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리.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다. 대수가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어차피 또다시 죽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 고침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계속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 대단한 기적. 그러나 그 나사로가 계속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기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언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런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말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잠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주님께 드렸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많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이런저런 교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저런 능력을 행한다는 기도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어느 교파, 어느 교회가 정통이고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단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런 교파에는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또 능력자, 불의 사자 그런 사람 역시 난 잘 모른다. 오직 하나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것뿐이다. 그들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관심일 뿐이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은 오직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것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라 실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주제가 됩니다. 사후세계라고 하는 After Death, 죽음 이후 사후세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 가령 교통사고를 당해서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환 수술을 받다가 잠시 의식을 잃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 관 속에 넣어놨다가 꿈틀거리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임사 체험을 했다, 죽음을 체험했다, 아주 죽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이 저자는 찾아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미국의 사람인데 미국에서만 찾지 않고 세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유명한 병원의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었다가 혹시 살아났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이름에 적어서 그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그때 여러분들이 당신이 가서 혹시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합해서 57명이나 되었는데 그 57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자기들이 보고 왔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 긴 터널을 지났죠.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거야. 긴 터널을 지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가니까 말할 수 없는 환한 빛이 있었어요.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우렁찬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근데 그 우렁찬 음성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 전도해야 될 사명,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 봉사해야 될 사명, 구제를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너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왔느냐,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57명 모두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이 질문은 그 사람들에만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장차 하늘나라에 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그를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내 사명을 감당했느냐, 두 번째는 사랑했느냐, 얼마 동안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혹은 직분이 교회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가 된 그런 것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서로 사랑했느냐, 이것만 물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가 멍멍 소리를 내며 짖는 것은 개이기 때문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가 멍멍 짖지 않고 양호한다든지 새가 하늘을 나르지 않고 기어다니기만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새인지 고양인지 이게 들짐승인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겉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시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른 건, 오늘 설교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 잊지 마시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억하라 하시더라도 저 문만 나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은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음에 꼭 새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다 부족하여도 사랑만큼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만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사를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 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의 좁은 마음으로 어찌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그 귀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도 꼭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